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착각.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착각. 사람은 누구나 다 착각하며 삽니다.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늘 외출을 할 때 되면 제 아내한테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화하고 있으면서도 뭘 찾아요? 전화기 어디 있냐고, 전화기 내놓으라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 안경 없다고 안경 빨리 찾아 놓으라고. 얼마나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착각 또는 우리 일상과 관련된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은 자유지만, 만약에 그 착각이 중대한 인생의 고비와 결정 또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 가운데 있는 착각이라면 그것은 그냥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이 착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기 비행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그냥 똑바로 날아가지만 전투기는 때로는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을 돌리기도 하고 뒤집어서 달기도 하고 옆으로 달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행기가 뒤집어서 날 때 그걸 배면 비행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 하늘도 파란색, 때로는 이 전투기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바다를 지나가면 바다도 무슨 색이요?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투기가 배면 비행, 거꾸로 비행을 하면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계기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아 파란색이니까 저게 하늘이구나,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인 줄 알고 그 바다를 향하여 그냥 내가 하늘로 좀 높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잘 살펴보면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늘로 향하여 올라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다로 향하여 내려가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이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착각 가운데 유명한 착각이 있지요. 공주병 할머니의 착각입니다. 젊었을 때 꽤 미모가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 할머니가 되어도 여전히 공주병이 살아있어서 어디 나갈 때 잘 차려입고 나가고 늘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에 사로잡혀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도 길을 나섰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쫓아오며 열심히 자기를 부릅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부릅니다. 야,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이쁜 모양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그 유명한 생선장사 트럭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갈치가 천원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기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뭐라고 듣습니까? 착각하여 같이가 처녀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착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문이 닫혀버리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쩌면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착각 속에서 자신들이 전혀 문제 없는 줄 알고 뭐가 부족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 나머지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있으니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그들처럼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니 착각의 결론이 비극이 되고 만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야기인 이 10처녀 비유의 주제,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즉 구원과 재림, 종말에 대한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10처녀 비유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비유가 시작하는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이 땅에 우리 주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 종말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종말 신앙과 관련하여 5 처녀는 잘 준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5 처녀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 준비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 착각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끝에는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모든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은 착각 속에 살다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비유가 주는 그 엄중한 경고에 대한 중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다 교회에 출석하고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의 마지막은 50%, 50대 50, 50%는 들어가고 50%는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중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50%는 잘 준비되어 들어갔지만 나머지 50%는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자신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적으로 치면 이 50대 50이라고 하는 이 비율과 이 통계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서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신앙의 착각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여 돌이키라, 회개하라, 새롭게 준비하라, 새로워져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라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뽑지 말아라, 나중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표가 난다 하신 그 말씀과 이 10처녀 비유가 일맥상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준비되어 있지,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슬기로운 5 처녀에 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정말로 편리함을 쫓아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귀와 눈을 열어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예배 드리는 사람, 슬기로운 5 처녀에 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슬기로운 5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처소에 갇혀 있어야 되고 많은 한계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상의 평안을 돌려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방식을 따라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일상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 10처녀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처녀 가운데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상의 평안을 주실 때 내가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착각 가운데 있는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며 그것을 고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우고 있다는 착각. 채우고 있다는 착각.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결혼 1년 전에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달리 거의 결혼에 육박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1년 전에 정혼한 거예요. 약혼, 약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혼하더라도 이혼 종서를 써줘야만이 정식적인 이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때 신랑은 뭘 준비하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아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아파트를 사지만 저 시절에는 집을 준비하는데 그 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랑이 짓는 거예요. 부모들의 힘을 보태고 자기 친구들을 동원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일꾼을 사기도 하지만 신랑이 자기가 부모에게서 분가하여 살아야 될 집을 직접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살림을 준비하고 순결을 준비하고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1년이 거의 끝나갈 쯤에 결혼 날짜를 드디어 잡는데 이 결혼 날짜는 누가 잡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저 본문을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주권자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면 드디어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 낮에 하지만 요즘은 오후에 저녁에 하는 결혼도 좀 많아졌지만 대체로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저녁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 저녁 때마다 결혼잔치가 열리는데 그 결혼잔치 딱 시작되고 나면 손님 받고 신랑 딱 들어오고 나면 뭘 닫아요? 문을 닫는 거예요. 거기서만 닫힌 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혼을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뭐가 등장해요? 등불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낮에 하면 이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밤에 하기 때문에 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신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집 안에 있고 이 열 처녀는 우리로 치면 함제비들이 함을 가지고 오면 신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꼬실레이트를 해서 그 함을 빨리 어디로 들어야 돼요? 집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애교도 떨고 그죠? 음식도 주고 봉투도 줘가면서 우리는 함자비들을 자꾸 끌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누가 맞이하느냐 하면 신부 친구의 10명의 들러리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청사초롱처럼 등을 밝혀서 레드카펫을 만들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지나가면
신부가 신부의 친구들인 10명의 처녀 덜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집을 탁 들어가면 그 혼인잔치 집은 닫히고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그 집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덜러리입니다. 오늘날 종말 때 공동체적인 교회가 신부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면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 속에 있는 우리는 덜러리인 거예요. 열처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들고 오고 준비하는 것이 각각 달랐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등만 가졌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과 뭘 가졌느냐 하면 그릇에 기름을 담고 기름과 함께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한산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어린 시절을 저는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햇불 낙지 잡기입니다. 철사를 가지고 둥그렇게 공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뭘 넣느냐 하면 쏨을 넣어갖고 쏨을 아주 많이 넣어서 빵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콜타로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에다가 그 쏨을 넣으면 이게 아주 이제 잘 붙는 햇불 혜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나면 이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걸 들고 바닷가를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면 갑자기 불빛에 놀란 낙지가 얼음 땡 하고 날 잡아가서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개도 바닷가에 딱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달과 관련하여 이 바닷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그 햇불 보고 깜짝 놀래갖고 얘네들이 그냥 얼음 땡하고 서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20년 하고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안 해가지고 한번 고향 가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혜태, 이 햇불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콜타르 통을 하나, 페인트 통 같은 걸 하나 딱 준비하고 거기다가 콜타르를 담아가든지 아니면 석유를 담아가든 등유를 담아가든 휘발유를 담아가서 거기다 다시 적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는 뭐만 가지고 갔냐면 등불만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등불이 얼마나 지속되는 등불일까? 우리로 치면 얼마나 등불이 지속되는 햇불일까? 적어도 15분, 많게는 2시간 정도 지속되는 햇불인데, 물론 이게 이제 처음 적셔서 만든 햇불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신랑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뭐 머리가 잘 안 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가마를 타고 오는데 가마꾼이 뭐 다리를 삐끗해갖고 좀 늦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 초저녁에 보통 맞추어 신랑이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어때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저녁을 지나서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밤중에 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착해갖고 약속 잘 지킬 줄 알고 그냥 뭐만 준비한 거예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이 등이면 충분할 거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하여 뭐도 준비한 거예요?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해서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재림을, 종말을 사실은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준비 안 된 5 처녀 보고 준비하게 하려고 어쩌면 늦게 오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도 없이 그냥 등불 하나로 시간 맞춰 오실 거야. 오면 그냥 맞이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두 종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평화, 일상의 평안함, 일상의 행복, 공동체로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일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고 우리에게도 열심히 있었으니 신앙이라고 하는 등불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불만 준비하지 마시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기름 채우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신앙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형식 안에 담겨질 내용입니다. 사람은 뭐만 보느냐 하면 불을 켜고 있는 등불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더 보이느냐 하면 그가 등불만 가졌느냐, 신앙의 형식만 있느냐, 아니면 알맹이 그 안에 있는 내용, 기름도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양과 형식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앞서 가신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의 해석을 통하여 이 기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 기름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등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등불은 있지만 이 등불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현상 뒤에 계시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거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름을 예수 믿는 등불 형식 말고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기름에 대하여 해석할 때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충만하여 더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는 이 기름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등불, 형식이라고 하는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고난을 만날수록 성령에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 충만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어 신앙의 형식인 등불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이 등불을 다시금 충전해야 될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또 놀라운 시간들을 주실 때 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하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섯 처녀의 또 다른 신앙의 착각,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중에 빌릴 수 있다는 착각. 나중에 빌릴 수 있다는 착각.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이 다섯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등불 가지고 기다려 보다가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뭐 준비하면 돼요? 기름 준비하면 되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좀 빌려 쓰면 되지.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에 좀 깊이를 더하는 것, 기름을 채우는 것, 에이 나중에 하자. 지금 어렵잖아. 지금 힘들잖아. 이게 악한 마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나중에 오류에 빠졌던 5처녀의 이야기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불이 꺼져갑니다.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리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신랑 오니 등불 들고 맞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이 다 돼버리니, 이 등불에 있는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니 아마 일어나는 동안에 등불이 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아차, 준비 못했구나,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깨달은 이 미련한 5처녀가 임기응변을 합니다. 옆에 있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야, 우리 등불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 좀 뭐 해달라고요? 나눠줘. 그럽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둘 다 쓰면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준비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설기 있는 자들의 저 모습이 너무도 완악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냥 욕심을 부리고 마스크 쟁여놓듯이 쟁여놓고 안 주는 모습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빌려줄 때가 있고 빌려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저 기름이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명입니다. 빌려줄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빌려줍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 우리 자식에게 주시고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빌려줍니다. 믿음과 구원을 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빌려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갔냐면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후손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 지옥 올까 봐 너무 안타까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 구원, 믿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저 슬기로운 5처녀가 너무 이기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려줄 것이 있고 못 주는 거예요. 못 빌려주는 게 있어요. 각자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를 올가맨다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 주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나는 이미 옛날에 은혜 다 받았어. 내가 옛날에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것 가지고 오늘을 우려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를 찾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조그만 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우겨싸서 주께로 향한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고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안전의 욕구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계절에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5 처녀의 착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문제, 바로 기도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더더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특세도 하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왔어요. 악한 마귀가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옛날에 사순절에 교회가 40일 정해놓고 일주일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하자, 특별 기도회 하자 그럴 때 뭘 이런 걸 해. 부담스러워하고 강제적으로 여기고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면 너희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냐? 한번 해봐. 어쩌면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모이자 정해놓고 뭘 하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켰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량을 채웠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 떨어졌으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말 듣고요, 기도하면 누구 말 듣느냐면 하나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가, 야, 기름 나눠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뭐해요?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냅다 어떻게 해요? 사러 갔잖아요. 사러 간 사이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사람 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자라고 써있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인생에 수 없는 제약을 저지르고 수많은 낭비를 하고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조강지쳐 버렸던 사람이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그 조강지쳐가 병 간호하는데 암 걸려고 인생의 마지막을 헐떡일 때 조강지쳐가 예수 믿으니 자기 남편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목사님 모셔갖고 영접 기도 시켜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물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그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그 기도 따라함으로 어디 갔다고 믿어요? 천국 갔다고 믿어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처녀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유를 통하여 이 10처녀의 이야기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 대한 경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미련한 자는 일상에 살면서 뭘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걸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하다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고는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 미련한 5 처녀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기도하지를 않았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남편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응답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의 기도 안 해도, 문제 앞에 기도해도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불편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응답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복이 내려옵니까? 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은 해놓고도 뭐는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각에서 깨어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일상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놀랍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슬기로운 자들아, 나랑 함께 인생의 혼인잔치를 펼치자, 신앙의 혼인잔치를 펼치자. 그 혼인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게 되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련한 5 처녀의 착각, 미련한 5 처녀의 착각, 채우고 있다는 착각, 채우고 있다는 착각, 나중에 빌릴 수 있다는 착각, 나중에 빌릴 수 있다는 착각,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